네, 저는 대학 때 우리 한국사를 전공했습니다. 특히 제가 전쟁사에 관심이 참 많았었는데, 이 전쟁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시죠. 자, 여기 보시는 사진의 전경은 양주 해유령이라는 곳입니다. 이 해유령이라는 고개는 이 파주와 양주를 이어주는 고개인데 옛날에는 개노미 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양주에 있는 민물개들이 이 장마철에 소나기 빗줄기를 타고 파주로 많이 넘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개들이 넘어다니는 고개, 개노미 고개. 한자로는 개 해자 넘을 유자를 써서 해유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임진왜란 때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양주 해유령 전투라고 하는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개노미 전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말 어감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요즘은 찾아보니까 해유령 전투라고 하고 있더군요. 때는 1952년 임진왜란 초기의 일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본군을 맞은 우리 조선군은 싸우는 족족 패배의 패배를 거듭합니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깨지고 뒤로 밀리고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승리를 하게 된 곳이 바로 해유령 전투라는 곳입니다. 자, 그 승리의 주역이 누구였냐 하면 부원수 신각이라는 장군입니다. 처음에 이 신각 장군이라는 분은 도원수 김명원이라는 상관 밑에서 한강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전혀 모르던 이 상관이 그냥 먼저 도망가 버려요. 병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아주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한강 꼭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먼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신각은 이 남은 병사들을 수습해서 양주 해유령 고개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넘어오는 이 소규모의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최초의 지상전 승리가 바로 여기 개노미 전투, 해유령 전투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전투도 아니고 전투 규모도 매우 작은, 아주 작은 승리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육지에서 처음으로 이겨봤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벌써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육지에서는 이때 처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까지 어떤 소문이 퍼졌냐 그러면 일본군은 무적의 군대라서 완전히 악마 군대 같아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미신이 막 퍼지고 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첫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이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겠습니까? 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우리 육군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의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이제 임금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조 임금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임금이 피난을 다니느라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전보가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강 방어를 포기하고 먼저 도망갔던 그 상관이 먼저 이 선조 임금에게 거짓 보고를 올립니다. 야, 내가 열심히 싸우려고 그랬는데 내 밑에 제 신각 제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졌다고, 그래서 후퇴했다고 책임 회피성 위해서 거짓 참소를 임금에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대노합니다. 야, 아니 여봐라, 당장 신각을 처형해라. 전시의 군율을 아주 엄하게 시행한답시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관을 글로 보낸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바로 내리고 나서 바로 몇 시간, 바로 한두 시간 후였습니다. 그때 신각 장군의 승전보가 도착을 한 거예요. 임금이 그 보고서를 읽다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앞불싸. 그러고는 급하게 또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가서 그 처형을 취소하라. 요즘처럼 무전기나 휴대전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바로 시행이 될 텐데.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두 번째 전령이 허겁지겁 말을 잡아타고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먼저 출발한 그 사형 집행관을 따라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달리는 말에 이랴 계속 채찍질을 가하고 달려갑니다. 드디어 저기 사형 집행장이 보여요. 사형 집행관이 깃발이 보입니다. 그리고 망나니의 칼날도 멀리서 보입니다. 쳐다보면서 다급하게 소리 지릅니다. 아마 사극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멈추시오, 어명이요, 멈추시오. 그렇게 외치며 달려가는데, 그러나 그 앞에 선 그 무지막지한 칼날이 그 다급한 외침을 채 듣지 못하고 그냥 신각장군의 목을 댕강 날려버립니다. 말 그대로 딱 한 발 늦게 도착한 이 두 번째 전령이 그 안타까운 죽음 앞에 덜썩 주저앉고 맙니다. 정말 목말랐고 또 값진 그 첫 승리를 조국에 선물하고도 이렇게 어이없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 신각의 아내였던 정씨 부인은 허탈한 표정으로 남편의 장례를 다 치르고는 뒤따라서 자결하고 맙니다. 이것이 임진왜란 개전 초기에 있었던 참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고 슬픈 영화 같은 진짜 실화입니다.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얼마나 분노하고 또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425년 전 얘기인데 지금 내가 겪은 일처럼 참 분노했습니다. 참소하고 모략하는 그 자들에게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또 승전보가 지체되지 않고 바로 전달되었더라면, 또 사형을 멈추라는 그 어명이 조금만 더 빨리 전달되었더라면, 뭐 이런 지금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그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시편 70편이 이 이야기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70편의 시작과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또 5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급하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오셔서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 지금 오셔서 속히 구원하소서, 이 말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지금 오셔서 구원하소서. 네,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지금 오셔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주님, 구원이 지체되지 않고 바로 지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서 오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바로 그겁니다. 그처럼 다윗이 지은 이 시편 70편이 급박한 거예요. 곧 죽음의 칼날이 떨어질 판인데 어떻게 머뭇거리며 지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작부터 막 이렇게 다급한 거예요. 우리 시작 1절부터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한눈에 봐도 절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0편을 분류상 탄식시, 비탄시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70편은 다른 비탄시들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자, 보통 비탄시라고 하면 구조가 다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어려운 현실에 대한 탄식, 이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찬양. 그러니까 이제 탄식시의 구조는 탄식, 간구, 찬양, 이렇게 세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70편을 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탄원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절박하다라는 얘기죠. 참 절박하다. 절박하다라는 정황은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처음에 하나님이여. 또 있죠? 여호와여. 자, 보통 어떻게 시편을 보시면 보통 하나로만 불러요. 하나님이여라고만 하든지 여호와여라고만 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둘 다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능자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여, 엘로힘. 반면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 그리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 여호와, 야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절에서 야훼시여, 엘로힘이여 두 가지 이름을 다 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아이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예수님, 그죠? 바로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박했을까요? 오늘 본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 때문에 절박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의 대적들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고 참소하고 모욕을 했는지 이렇게 의성어로 표현을 합니다. 아하 아하 한다. 나를 향해서 아하 아하 한다. 자, 이 말은 직역에 보면요, 이렇게 하하하 웃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에헤 에헤 하면서 이렇게 비웃었다라는, 조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환난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몰인정한 자들이 둘러싸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참 분하고 괴롭습니다. 끔찍하죠. 이런 악하고 끔찍한 자들에게서 속히 지체치 마시고 구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조금 절박하신 분들 계십니까? 천천히 들어주셔도 돼요. 그런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지금 들어주셔야 돼요. 급해요, 주님.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70편, 빨리빨리 시편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도 다 빨리빨리 알아듣습니다. 이 시편 70편이 빨리빨리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의 품성에 딱 맞는 한국인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역동적입니다. 빨리빨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유별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발달했습니까? 통성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국 기도의 트레이드마크가 통성기도입니다. 빨리빨리 기도가 바로 통성기도예요.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시작됐을 때, 처음 우리 한국교회에서 통성기도를 선보였을 때 외국 선교사들이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소개할까? 그래서 영어로 통성키토 이렇게 쓰기도 하다가 코리안 플레어, 한국식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통성기도가 코리안 플레어입니다. 이 통성기도를 배워보려고요, 7, 80년대에 미국에서 많이 연수를 왔었습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와서 많이 배워갔어요. 근데 아무리 잘 배우고 가도 미국에서는 아무리 통성기도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통성기도 처음에 시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삼창 하잖아요. 그죠? 주여 삼창. 이거 영어식으로 번역하니까 Oh my Lord, Oh my Lord. 일단 길어요. 길어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코리안 플레어인데 우리 한국어로 해봅시다. 그래서 주여, 진짜 한국어로 주여 삼창을 해봤대요. 근데 그게 더 가관이죠. 그죠? 눈 파랗고 머리 노랗고 코 큰 사람들이 주의, 주의. 근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한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간이 저리는 간절함이 삶 속에서 배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절박한 삶의 사연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가슴을 찢는 기도를 가능케 하니까 그게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급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었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슬픈지, 그때부터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 예배 나와가지고는 강단에, 아랫 강단에 올라와서 강단 붙잡고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기도 아닌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더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현장감을 위해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랫 강단에 붙잡고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계속 이러더라는 거예요. 2년 좀 어떻게 해봐요. 2년 좀 어떻게 해봐요. 2년 좀 어떻게 해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윗강단에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바로 뒤에서 계속 2년 좀 어떻게 해봐요. 도무지 기도도 안 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담임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냐. 주님, 전년 좀 어떻게 해줘요. 전년 좀 어떻게 해봐요. 여러분, 이런 애환의 소리가 바로 빨리빨리의 기도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옛날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어떤 목사님이 깊은 산속의 동굴에 기도하러 들어갔대요.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호랑이를 만났대요. 지금은 없지만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때 얼마나 다급했던지 외쳤던 기도의 첫 마디가 이랬답니다. 하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나님, 호랑이 나타났어요. 그죠? 이런 게 바로 빨리빨리의 기도입니다. 급한 김에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이 정말 들으셨는지 호랑이가 듣고 놀랬는지 그냥 숲속으로 도망가 버리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할 땐 다른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호면 충분합니다. 그게 호산나입니다. 속히 오셔서 구원하소서. 우리 하나님 그거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우리 하나님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우리의 심사를 통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신명기 32장 그리고 시편 1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가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민한 기관입니까? 이 눈동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1차로 우리 눈동자는요, 이 단단한 두개골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밖으로 안 나와 있고 단단한 두개골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 이 눈썹으로 진을 딱 치고, 그죠? 비를 맞거나 땀을 흘릴 때 일단 걸러서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눈썹 확 밀어버리지 마십시오. 문신하지 마시고, 그죠? 그 다음으로 또 이 눈두덩이가 두툼하게 덮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 위 속 눈썹이 철통같이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율신경작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외부의 자극이 조금만 가까이 다가와도 눈을 탁 감아버립니다. 내가 감으려고 감은 거 아닌데 그냥 확 감아버립니다. 그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의 듬직한 이 두 손으로 탁 눈 바로 위로 딱 올라와서 보호하는 거예요. 설령 이 물질이 눈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재빨리 눈물 만들어가지고 야 빨리 씻어 빨리 내보내 확 내보내버립니다. 이게 눈동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2중 3중으로 철벽, 완벽 보호를 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때
우리 대적들은 다 자기 수치에 빠지고 뒤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자들이 주를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바라는 건 오직 이겁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은 결코 일시적인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원한 기쁨, 참 기쁨,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진왜란 첫승의 주인공 신각 장군을 참수하고 모함했던 불의한 자들은 오늘 역사를 배우는 자들에게 두고두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나 신각 장군은 지금도 추모를 받고 그 기념비가 양주 해위령을 찾는 이들에게 그 사연을 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불의는 반드시 망하고 의로운 자들이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2년 좀 어떻게 해봐요 하던 그 여집사님도 1년 안에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되어 감사의 간증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눈앞에서 어슬렁거리던 호랑이도 단 2마디 호산나의 외침에 물러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라,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해라. 오늘날 너무 많은 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기 신앙을 과대 포장을 해서 힘든데 이 꾹 물고 안 힘든 척 억지 미소 짓습니다. 그러니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표정만 더 이상해집니다. 삶의 표정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많이 아플 때 많이 아프다고 하십시오. 많이 급할 때 많이 급하다고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잔 떨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다윗이 사실 많이 잘난 사람입니다. 되게 잘난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5절 첫 부분에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표현은 물질적인 의미에서 빈곤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태를 아주 겸손하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도움이 필요하다 말하고 요청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도 혼자 잘할 수 있다고 뻗대는 사람 뭐하러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가다 보니까 길 한가운데에 제법 큼지막한 돌덩어리가 딱 중간에 가로막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제가 저 정도 돌을 제가 옮길 수 있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가진 힘을 다 쓴다면 분명히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믿고 어린 아들이 그 돌덩이를 밀어대기 시작합니다. 힘을 주어 밀어도 끄떡도 안 해요. 거듭거듭 힘을 쓰고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밀었는데도 그 돌이 안 굴러가는 거예요. 지치고 실망한 아들이 낙담하여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거짓말 하셨어요. 제 힘을 다 썼는데 꼼짝하지 않잖아요. 그때 아들 곁으로 다가간 아버지가 아들을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정말 네가 가진 힘을 다 사용했더라면 넌 할 수 있었어. 근데 넌 네가 가진 힘을 다 안 썼어.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린 아들이 가장 큰 힘이 뭐겠어요?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한 어린 아들이 힘센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얘가 가진 힘의 전부입니다.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 낙담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아버지께 도움이 절실하다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점잖 떨 거 없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오셔서 구원하십시오. 호산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셔서 모든 기도에 속히 응답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